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한마디로 정의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삶을 사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성령학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은 도저히 마귀와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명령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도움자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과 상담하며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듯 성령님도 영이시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듯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체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경우 행하길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똑같은 것이며 예수님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치듯이 성령님도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치시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듯 성령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오늘날도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책감이나 열등감으로 자책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기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둘째,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교민들이 밤마다 매일 술을 먹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술을 먹냐고 물으면 술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술에도 취해보고 성령에도 취해봤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과정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고 기억나고 믿어지기에 기분을 내고 노래하며 웃고 때로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찬양하고 웃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듯 성령에 취한 사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듯 성령에 취한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은 혀가 꼬부라져 보통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취한 사람은 혀가 꼬부라져 불신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합니다. 성령도 처음에는 우리가 사모하여 간구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지배합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 못하던 말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성령을 제한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합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하는데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에 취하지 않고 어떻게 살며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셋째, 성령에 취한 사람의 삶.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에 홍해 바다를 건넌 백성들이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의 마리아의 찬양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찬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행과 실패에 의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실 축복이 보임으로 의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예수 닮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성령님을 주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에 취할 때까지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날마다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